오늘 특별히 우리의 남편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 중에서 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는가? 저는 그런 궁금증은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으면은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 남자니까 그 남자의 뭐 키는 몇 센치가 되게 해달라, 또 이 갑바는 얼마큼 나오게 해달라, 또 뭐 성격은 어떻게 해달라, 뭐 요구 조건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뚝뚝한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랍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상의 서두에 등장하는 여인은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나라고 하는 참 기도의 여인에게 주목하다 보니까 이 한나의 가정 속에 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남편의 그 상황, 남편이 어떤지에 대한 남편의 믿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저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이렇게 1절과 2절을 제가 잠시 읽어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의 족보를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그 아리마대 요셉, 바로 그 아리마대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사실은 부잣집 집안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듯이 또 이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레위인 거주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지역이지만은 그들은 이 베냐민 사람들의 레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레위 자손의 족보에 들어 있고 그리고 부자였고 또 이 집안은 또 가문이 뼈대가 있는 이런 집안 가문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이제 남자가 남편으로 있게 됐는데, 이 엘가나가 이제 아내를 맞이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가정을 소개하게 할 때 이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문제가 있는 집안이고 가정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구절의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집안에 아내가 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족장시대나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내를 여럿이 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일부 다처제의 또 시대를 용인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용인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요. 뭐 야곱처럼 4명의 아내를 둔 야곱도 아니고
두 아내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반드시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두시고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을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또 거기다가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흔들리게 될 때 그 집안이나 그 가정이나 또 그 사회는 큰 혼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바로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와 만나 결혼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나가서 저 유럽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부족해서 여자가 개를 만납니다. 짐승을 만나가지고 짐승하고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법으로 또 동성연애를 허락하다 보니까 짐승하고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런 법안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통과될 즈음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참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준을 하나 놓치게 되면은 중요한 기준 하나를 이제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은 그 뒤에서 나오는 혼란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볼펜을 뒤에서 부흥회 끝나고 나서 줄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양심에 따라서 하나씩 가져가도록 알아서 가져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기준을 정했는데 부흥회를 9번 이상 참석하고 또 출근하는 사람들은 6번 이상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로 했는데 양심에 따라 맡긴다고요. 여러분의 양심을 절대 저는 못 믿습니다. 참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기준은 그래도 또 변경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만든 기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는 한 남편이 두 아내를 얻는 일로부터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2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한나라고 하는 본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은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 가정에 첩을 많이 두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 아내, 그 첫째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가정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내가 그야말로 한나의 적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모자란데 사람이 적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끼리 적수가 되고 또 때로는 부부지간에 서로 왼수가 됩니다. 적수가 되는 거죠. 또 그야말로 부모와 자식 간에 적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가정에는 한마디 말해서 이런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콩가루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집안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이러한 가정에 문제 있는 이 가정 속에서 이제 그 남편이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하죠. 자, 여러분, 제일 많은 갈등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와 또 자기 아내 사이, 그 아내와 어머니를 두고 있는 집에 2명의 여자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외국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선물을 아내의 선물과 어머니의 선물 사이에서 아주 중심을 잡지 못해서
어느 거를 더 비싼 걸 살 거냐, 어느 걸 더 싼 걸 산 거냐, 이런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참 여러분, 어머니가 같이 집안에 산다면은 저 같으면 어머니에게 훨씬 더 좋은 걸 줍니다. 비싼 걸 사드리고요. 참 효자죠.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아내한테 몰래 사주자니 나중에 집안에서 같이 사는 어머니하고 살다 보면은 어머니가 또 섭섭해할 거고, 또 어머니를 좋은 거 사드리면은 아내가 좀 더 소원해할 거고, 이런 이제 갈등이 사실은 두 여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항상 있는데, 이제 이 엘가나는 바로 이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한쪽 여자는 첫 번째 아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강지처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더 사랑하고, 특별히 첫 번째 아내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참 그 마음이 허탄한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를 사실 달래줘야 될 그런 입장은 남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째 아내는 자식을 잘 낳은 거예요. 자기 집안의 대를 이어갈 그러한 자손을 낳은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요. 주전 약 900년, 1000년경으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서 이 남편이 중심을 잡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얼핏 보면은 이 가정에서 이 남편이 중심을 잘 잡으면서 두 아내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왜 특별히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엘가나가 두 아내 사이에서 이 아내의 비율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뭔가 잘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이제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사건이지만은 이 남편의 조치를 우리가 때로는 배울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1장 4절부터 읽어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에게 갑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나에게는, 첫 번째 아내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더 많은 분깃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려죠. 이것이 더 지금 남편이 나름대로 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노력이 사실은 좋은 결과를 빚지는 못합니다. 1장 7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1장 6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남편은 첫 번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당연히 첫 번째 부인에게 마음이 가고, 그러면서 첫 번째 부인에게 갑절로 분깃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남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 바치고,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에 대해서는 그 집안이, 그 가정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분깃인데, 그것을 첫 번째 아내에게는 갑절로 둘째 아내보다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느 날 어느 집안에 그야말로 자기는 이런 중신이 들어왔어요. 저 지금 부잣집 엘가나라고 하는 그 집안은 레위 집안인데, 그 집안은 부자이기도 하고 남편이 괜찮대.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자식을 못 낳고 있대. 이 중신애미가 그렇게 이제 중매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자식만 잘 낳으면은 네가 그야말로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을 내가 나중에는 다
물려받을 수 있어. 첫 번째는 자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네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 네가 둘째 부인이라도 들어가겠어? 가만히 이 분인나가 생각해 보죠. 자, 내가 이 집안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갈 것이냐? 더 기다렸다가 더 괜찮은 남자 만나서 첫째 부인이 될 것이냐? 이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러한 일부 다처의 시대 속에서 자기도 고민했겠죠. 그러나 이 중신애비의 말이 솔깃한 겁니다. 그 집안의 재산을 자식만 나면은 그냥 다 자기 것으로 삼는다니까 그 집에 둘째 부인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정말로 자식을,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을 못 낳지만은 자기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첫날 밤에 그냥 애를 임신해 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애를 그냥 붕덩 그냥 놔버린 것입니다. 야, 이제는 내 인생 폈다. 이 집안의 재산은 다 이제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을 보니까 첫 번째 부인에게 제사를 지고 오면은 분깃을 갑절로 주고 자기는 반쪽만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첫 번째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매해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분인나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를 남편에게 풀지 못하고 오히려 애를 낳지 못하는 첫째 부인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를 가소롭게 여기면서 네가 첫째 부인이면 다야, 애기도 못 낳는 주제, 그러면서 막 격동시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가정에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남편이 엘가나는 자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집안에는 두 여자의 갈등이 더 극한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두 여자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는 아기 못 낳는 첫째 부인 한나에게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나에게 가서 또 한번 아주 정다운 말로 정말 얘기를 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이 1장 8절에서 우리 남자들이 한번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남자라면은 거의 이제 한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내를 위로하면서 다정한 말로 자식을 네가 낳지 못하더라도 그 자식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제가 이렇게 봤지만은 대부분은 다 이 엘가나를 칭찬하더라고요. 엘가나를 다 칭찬하면서 이런 남편이 되라,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말씀을 더 뚫어지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그야말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가나가 엘가나가요, 오히려 지금 사실은 10 아들보다 결코 낫지 못해요. 자기 남편이.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명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편의 착각, 남자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재밌는 말이 착각, 여자든 남자든 뭐 애든 어린이든 착각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일단 여자의 착각,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 시어머니가 그렇죠. 또 장모님은 사위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요?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안 재밌습니까? 예, 여러분 그 착각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도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제 제가 이 착각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내용이 나오는지, 엄마들의 착각은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착각이고요. 또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한다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착각입니다. 대학생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훨핏줄 아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육군병장은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아가씨들은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거라고 착각하고요. 아줌마들은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일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산다고 하죠. 또 연애하는 남녀는요,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결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정말 제가 결혼식도 갔다 왔지만은 지금쯤 가면은 분명히 싸우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시어머니 착각,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안다는 착각. 회사 사장님 착각은요, 종업원들을 막 쪼면 더 잘 열심히 일할 줄 안다는 착각. 또 아내의 착각,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아는 착각. 관심 있습니다, 다 남편들. 또 남편이 회사에서 적당히 해도 안 잘리고 진급이 저절로 될 줄 아는 이런 남편들의 착각도 있어요. 또 남편들의 착각은요,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뺀질뺀질 노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착각입니다. 저는 이미 착각에서 많이 깼어요. 우리 집사람 집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의 착각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우리 남자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집니까? 보니까 연예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자기가 연예인만 되면은 여자는 다 자기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유상무 같은 착각에 보더라고요. 유상무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20대는 자기가 킹카인 줄 알고 착각하고요. 30대는 자기가 하늘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이고요. 40대는 4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은 지가 남자인 줄 착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착각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그 아내 한나에게 이렇게 잘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대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남편 엘가나는 사실은 착각이죠. 한나는요, 과연 이 남편 엘가나의 따뜻한 말에 위로함을 받고, 그래, 애 없어도 내 남편이 10 아들보다 낫지 하면서 전혀 애 낳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처녀 같은 몸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러면 절대 사무엘상 말씀은 진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로 뒷구절인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부인 한나의 마음이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한 것도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다정하게 자기를 챙겨주고요, 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분깃을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첫 번째 부인에게 나눠주어도 그 돈이, 그 물질이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줘도 사실은 한나의 마음은 늘 통곡하고 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요, 말로만 잘해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사실은 말이라도 잘해야죠.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말을 잘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결혼한 부부들이 그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는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 그렇게 잘해서 남편의 정말 위로함을 받고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참 위로함을 받고 살 수도 있었겠죠. 또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참으로 정말 다정다감하고 사랑스럽고 그냥 이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하늘처럼 대해주고 그러면은 참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중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나중에는 뭘로 삽니까? 전우회로 사는 것이죠. 전우회로 오랫동안 이 심한 인생의 고락을 같이 겪은 그런 동지로서 부부가 그냥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참 뜨거운 사랑으로 불같은 사랑으로 지금 사는데 저만 그러네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가정을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엘가나의 남편은요 사실은 믿음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가나는 매해가 되면은 하나님께 성전은 바로 이 그 당시에 성전이 있는 곳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 성전은 물론 성막, 아직도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성막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성전이 있는 곳까지 거리로 따져본다면은 그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약 한 25km가 넘는 그런 거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집에서 성막이 있는 곳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곳까지 열심히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온 가족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그런 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생활도 정말 잘 하고 있죠.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죠. 남편한테 자기 아내한테 잘 정말 다정다감한 말을 해주면서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의 자녀 물론 한나가 자식을 못 낳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둘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잘 또 대해주면서 이런 좋은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사무엘상은 그냥 오늘 1장 이 8절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아내는요 사실은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마음이 괴로웠고 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자식을 누구는 낳고 자기 둘째 그야말로 아내는 본인 낳은 자식을 낳고 자기는 못 낳는 것 때문에 이러한 큰 자격지심 그리고 첫째 며느리로서 첫째 아내로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만 되는 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자괴감 분명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한나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은 그 중심에 어떤 하나 그 중심에 무언가가 빠져 있으면은 자식을 나중에 10자식을 낳더라도 그 가정 속에 그 무엇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가 없으면 그 가정은 항상 아쉬움과 결핍과 통곡과 그리고 괴로움이 그 집안 가운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 철야 때 그 말씀을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뭡니까? 한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괴롭고 남편이 아무리 자기에게 다정다감하게 잘해줘도 아무리 자기에게 물질이 많아도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소명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임마누엘 가정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깨가 쏟아지는 순간을 0.1초 가졌다 할지라도 남은 모든 기간은 아쉬움과 만족함이 없이 부족함 속에 뭔가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 아내의 사랑이 부족하다, 서로 부족함을 사실은 아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지만 자신의 애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핍박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왔네. 기도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하지 그냥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뭐 어쩌면은 이 한나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입을 그냥 쭝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사실은 사사기의 시대를 지내오고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바로 이 사무엘상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이 사사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그 사사시대의 이 43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단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띄워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내가 다 옳은 겁니다. 남은 다 틀리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은 다 옳은 거지만은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말은 다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가 왕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가장 큰 특징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세상에 신은 절대적인 신 한 분만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수준의 신은 바로 인간신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내 속에서의 감정의 신이고 내가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는 나의 주체성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고 카페에 보면은 네가 느끼는 대로 해. 네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거야. 네 속에서 느낀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느낀 대로 살고요. 감정대로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마귀의 속삭임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담 때부터 타락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양심마저도 사실은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양심이 말하는 소리도 양심대로 살아가는 삶도 믿지 못하는 삶입니다. 볼펜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꼭 9번 출석하는 사람 가져가세요. 정말 시험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 이 성도들이 양심대로 정말 출석 9번 이상 한 사람만 가져가는지 분명히 저거는요 5분도 못해서 딱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 이것도 화이 맞았어요. 양심마저도 사실은 이미 새까맣게 녹이 쓸어가지고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내면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으로 추앙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라고 자꾸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런 감정대로 살고 느낌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라고 진리를 호도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그럼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은요, 자신의 내면에 들려오는 이런 감정, 자신의 애통함,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하고 적수가 됐어요. 그 적수라는 거 다른 말로 한다면 원수입니다. 그 여인이. 요즘 감정대로 한다면은 몰래 그냥 칼을 품고 가가지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분인나를 묻지마 살인으로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요즘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화장실에 들어간 강남의 여인을 그냥 그 여자가 그냥 단지 싫다고, 그 여자는 다 그냥 적수라고, 이렇게 어떤 정신병이 있는, 뭔가 좀 우울증이 있는 깊은 뭔가 내면에서 자기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 젊은이, 알고 보니까 신학대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분노로 폭발하고 죄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중이 다를 뿐이지. 우리 내면 안에는 수많은 죄로 인해서 누구만 우울증이 있고 누구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중만 다를 뿐이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의 분노를 폭발시켜서 잘못하다 보면 큰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을 그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종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 내면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살면 되지,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굳이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정말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면은 그 가정에 더 큰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자식을 못 낳는 것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보다도 그 자식을 아예 징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낳은 자식을 징계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뛰어서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비해서 고개를 들어서 늘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나에게는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이런 문제 앞에서 사실은 그런 감정을 딴 사람한테 풀 수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한테 그냥 붙일 수가 있어, 쏘아 붙일 수 있고,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을 어떻게든지 그냥 더 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왜 사무엘상의 말씀에는 이 역사의 새로운 이 사사시대 가운데 400년의 그 고단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를 뒤엎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늘의 음성을 다시 열게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여는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워낙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제사장마저도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사는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돼서야 이제는 저 40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데를 한번 추억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근데 못 듣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그런데 과거를 쭉 하면서 그 옛날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곱에 나타나서 사닥들의 완성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들려줬던 하늘의 음성,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못 들어도 이 소년,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얘를 부르시는가 보다.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그제서야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도록 하라. 그랬더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의 놀라운 역사, 그를 통해서 사울왕이 세움받고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기장하는 걸쭉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윗왕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역사의 구속사의 맥을 끊어질 그 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하늘의 문을 열게 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가정의 한 아내였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동안 400년 동안 닫혀있던 이 하늘의 문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엎드려서 통곡하는 가운데, 그가 엎드려서 자신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내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했는지,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고 자기의 생각한 대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 내가 내 자식만을 원하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이 땅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이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소리를 한나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한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그렇다면은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이 태어나게 된다면은 내 자식을 그저 우리 남편 엘가나의 집안의 유업을 무르는 그런 그냥 집안의 자식으로만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식을 키워서 이 자식을 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이 시대의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시린 서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중요한 순간에 졸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우리 어머니들, 단지 내 자식이요 공부 잘하는 자식,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만 공부 잘하는 자식,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EBS 방송을 잠시 보다 보니까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도 보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소외감이 심한지, 한 아이는 경영대고 하나는 그냥 사회학과예요. 근데 사회학과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냥 건물도 아주 후진 건물에서 공부하게 하고, 경영대 이렇게 나온 애들은 좋은 건물에다가 그냥 국가에서 장학금 막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갔다 이제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가 대학 들어가면 다 된지 않은 이런 착각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서울대 보내면은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의식이 없고요,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는 그런 자식을 우리가 양산해낸다면은 아무리 100명의 자식을 내가 낳고 100명의 자식이 다 서울대 간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 같은 한 사람만 제대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좀 뜨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 눈을 뜨고요, 시대를 바라보고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성이 있는 한 사람만 제대로만 우리가 길러낸다면
그런 아이가 내 집안 내 속에 태어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식 성공한 거고 자식 키우는 거 성공한 거고 여러분 우리 푸른 게 많은 그야말로 물질을 투자한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자식이 그런 다음 세대가 우리 푸른 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 문을 먼저 열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여름에 이제 논에 보면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그냥 차지 않으면 절대 모내기를 못하죠. 그런데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빨리 농부가 달려가는 게 뭡니까?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꼬 가가지고요 좌우에서부터 막 쏟아져 내리는 물을 우리 밭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물꼬를 터줘야만 물꼬랑이 쭉 따라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우리 집안의 논에 물이 재워지면은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모내기도 하고 모내기 한 모는 자라나서 풍요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물꼬 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 가운데 어머니 역할은 그 물꼬 하나 트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한 사람만 있어도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만 있어도 남편이 혹시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한 사람만 여러분 깨어서 그 집안 가운데 한 사람만 영성 있는 사람 있고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한 어머니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집안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한 어머니만 제대로 한 옆에 중심을 지키면은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식 그 부인 속에 그 아내 속에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은 거저 먹었어요. 사실을 보면은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무엘이 뭐 어린 아이가 가가지고 뭐 간절히 뭐 기도했다 뭐 그게 없어요. 그냥 애는 애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엄마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엄마가 그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에게 그저 주신 거예요. 남편 얘기하다가 또 아내로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은 엘가나는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다가 결국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이 자식을 얼마 만에 낳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오랫동안 분명히 이 한나는 분명히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아내로 알고 있었어요. 이 아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측은히 여기고 위로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한나가 하나 앞에 나가서 매일마다 그야말로 새벽기도 하더니 어느 날 그야말로 한나가 조금씩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많이 먹어서 똥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나가 자기 아내 한나가 임신한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는구나. 엘가나 그제서야 믿음이 눈이 떴어요. 여러분 그냥 아내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막 우습게 여겼어요. 그렇게 뭐 새벽마다 가서 굳이 기도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 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느냐 그런 생각했어요. 아내가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남편보다는 아무래도 아내들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냥 평일날에도 그냥 뭐 열심히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을 봅니다. 권사님들을 봐요. 뒤에서 조금씩 주일날 한번 가면 되지 교회는 뭐 그러면서 좀 우리가 아내들의 열심을 내는 모습을 좀 이렇게 간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아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그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걸 보고 그것이 체험이죠. 내가 체험을 하면 더 좋겠지만 아내가 그런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남편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같이 느껴야 되겠죠. 이제 엘가나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이게 뭔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예배 드리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남편이 깨닫고요.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한나가 자식을 낳고 났는데 남편 입장이라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한 게 있어요. 그 서원이 뭡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선교사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내 자식은 내 가업을 이어가지고 얘는 사업을 해야 될 얘야. 이렇게 하면서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엘가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젖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장면 속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19절 첫 구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난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누구의 뜻에 따랐습니까? 아내가 하나님께 그 자식을 드리겠다라고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하라. 지금 남편이 줏대가 없어지고 남편이 힘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아내의 영성을 본 거예요. 그 아내가 기도하는 그 자식이라고 그 자식이 하나님께 기도해 난 자식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미로우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적극적으로 그 아내의 기도 생활을 예배 생활을 돕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봉사 생활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는데 제물이 뭐였어요? 수소 3마리였어요. 뭐 수소는 암소보다 좀 싸다고 하지만은 최소한 한 마리 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소 3마리를 가지고 나갔어요. 지금 돈으로 만다면 3,000만 원 낸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 자식을 미래를 주 앞에 맡기며 누가 그거를 했습니까? 몰래 한나가 숨어서 남편 몰래 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예물을 남편과 아내가 협의를 했겠죠. 이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이 자식에게 평생을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서원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상이하기를 우리가 그러면 300마리의 수소가 있는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아마도 수소 3마리를 구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1부대를 드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드리자. 남편과 협의하면서 남편이 줘야만 이게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수소를 주고 또 허락해야만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과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는 이런 가정이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 이 두 부부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더 이상 한나와 바로 이 엘가나의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무엘상하 위대한 하나님의 다윗이 태어나는 이 역사의 스토리를 시작하게 만든 가정은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아내의 가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엘가나는 어쩌면은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자기 가정 속에서 기도하는 아내를 잘 도와줬고, 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물을 준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드린 그저 경건한 한 남편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부부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되어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이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이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짝지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늘 듣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있는 가정이라면,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런 집안과 가정이라면,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과 집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늘 하늘문이 열려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이 결코 닫혀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자식이 또 자식을 볼 때까지 우리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